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하나님의 사모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부활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건 지났습니다.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소망과 희망과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끝이 났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무덤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의 종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건은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사건,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최고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산 소망으로 부활의 창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절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걷는 여정길에 힘들고 고난과 좌절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고린의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억지가 아닌 자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 십자가 언덕 위에서 부활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또 거기에 유혹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며 가는 그 여정길이 때로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가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제대로 잘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거친 풍랑과 비바람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다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난을 자랑하는가?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모든 쌓은 그 업적들을 자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일들을 자기 자아를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이 고난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하든지 또 말씀을 전할 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나의 수치까지 드러내면서 그 일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자락에 가서는 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높일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와 다른 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다 부딪히며 그 길을 걸어갔는가? 예수님은 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잠잠히 그 길을 걸으셨는가?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왜 이 다메섹상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엎드려 고꾸라져 있는가?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나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상에서 에클레시아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나는 그곳에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묵묵히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진짜 바른 사도기에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결국 그들은 어린 양들을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나는 복음에 끌려간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의로움에 끌려간 자인가?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끌려간 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기 의와 자와 자기 욕망에 끌려간 자이기에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복음에 끌려간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인 프란체스코 일화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성 프란체스코를 만나면은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도 등 돌린 사람일 거야. 그랬던 그 사람도 성 프란체스코만 만나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당신을 만나면 저렇게 놀랍게 변화가 됩니까? 왜 거듭납니까? 그랬을 때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보시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성 프란체스코를 찾은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렇게 가장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나의 능력을 저 안에다 넣어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겠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체스코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의 의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간 길이라면 거짓 사도처럼 고난의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안락한 자리에 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은 주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요, 나는 주님의 소명과 사명받은 자에게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온몸으로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복음에 끌려간 자입니까? 아니면은 의에 끌려간 자입니까? 생각하셨다면 바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하셨다면 바른 길을, 바른 복음에 끌려간 자가 되어 그곳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은 180도 달랐습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곳에 거짓 사도는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는 거짓 사도는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 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통곡 속에 흐느끼며 괴로워할 때 거짓 사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짊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이유는, 거짓 사도는 자기 의와 자기 자아에 끌려간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이 죄는 살리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나는 내 욕망과 나 자아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끌려간 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의 여정길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염이 8번이나 있었고 죽을 고비 40대에서 한 대를 까만 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는 그 고백을 찬양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에 끌려간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갈 길이 무엇인가, 나의 갈 길이 어느 곳에 있단 말인가, 복음에 끌려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